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득 받으시고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을 내가 전한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굳게 지켰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어떻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찔림을 팍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살아나는 장이에요. 다시 죽었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죽었던 생활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죽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맨날 가서 부르짖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 때문인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우리가 이 죽었던 순간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면 날마다 죽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그 희망 소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믿지 않는 자들, 죽으면 뭐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무서운 말들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믿는 자들 보세요. 누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거 죽음으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냐고요? 그냥 그대로 살지 멍청하게 영혼 과출시키고. 그러나 오늘 15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 그런 막 외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인 거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러면 3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1절에 보면은 15장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살아야 해. 우리 살아야 산다. 알지?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외친단 말이에요. 살아야 살아 이거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죽어야 산다. 우리가 살아야 사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복음은 죽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붙드는 자, 내가 살고자 붙드는 자 망하지만 망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 있잖아요. 그런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거는 죽어야 사는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도 보세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가 새신자가 아닌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먹고 이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교수고 뭐고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자. 이 자들은 복음 위에 선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참으로 살아가요. 진짜 찐으로 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 읽었잖아요.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이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그럼 우리가 복음 없이 사는 하루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죽은 하루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뀌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 그냥 부글부글 내가 올라온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 없이 사는 거는 죽은 목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시작해서 말씀의 꼴로 시작하고 들어와서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자는 우리는 매일이 죽은 하루와 같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저벅저벅 다니고 있지만 복음 위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를 항상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출발하나? 그럼 조금 흐트러지고 자기가 나태해지고 영적 나태는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고 자 그렇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어져요. 환경이 흔들리면 벌써 이미 믿음은 꽝 되는 거예요. 물질이 또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하나님 곁에서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 복음 중심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가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잠시라도 무너지면 복음 중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래요.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살아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믿고 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실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도 내 사랑을 줬으니까 인간 사랑을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돌아오는 게 나만큼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상처받는 거야. 내 마음처럼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상처받고 허망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내 사랑, 자기 사랑, 세상의, 자기의 이걸 내세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저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도 깨우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으로 인해서 은혜받고 또 다시 영적 나태가 됨을 다시 한번 바라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아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시 얻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이 사람 자기 명예도 꽤 높은 지위에 있었잖아요. 자기 명예 다 버렸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랑스러운 인생의 자랑들 다 버렸죠. 세상에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것마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거 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전부가 예수님이었죠.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의 그분 말씀에 손해본 게 없으니까. 너무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그냥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모습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고 외형에 갖춰진 걸 보는데 그 내면의 거는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은 어떻게 나오냐? 생활에 반경, 내가 쓰는 언어 이런 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내 모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 있으면 어느 날 귀하고 귀한 고귀한 백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백작. 야, 멋있잖아요. 자, 이런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부인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걸 다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세상 주님을 만나면서 아버지 나 돈도 좀 편하게 좀 있고 안전하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랑, 자기 내면의 모든 부를 갖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외형적인 부가 아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래.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들고
물질에 허덕이고 뭐 이러면은 아이고 조금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편안함을 바란 게 아니라 내면의 편안함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죠. 율법의 의도 다 버렸죠. 율법의 행위에서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과 은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도 싹 다 내려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갖춰주세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멋있면서 딱 올라오는데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오직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셰프 됩시다. 셰프. 복음의 맛을 봤다면 복음을 만들어내야죠. 복음을 요리해내는 셰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셰프가. 자,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혔죠. 돌에 맞죠. 굶었죠. 죽을 목숨 몇 번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직 십자가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직 말씀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우리 인생을 볼 때는 하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도 십자가 뭐 십자가 있다밖에 크게 이제 그게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라도 십자가의 빛이 영롱히 내 심령에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열매를 맺을 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멀다 많은가 하나만 죽어도 쫙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삶이 자신감 뿜뿜 주님께 감사 넘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이다. 나를 죽여야 한다. 자존심, 뭐 욕심, 뭐 세상에 있는 사랑, 뭐 육신의 정욕 싹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죽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맺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자꾸 뒤돌아봐도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실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해요. 제가 원망을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지 않은 모습이 오늘 하루 아침에만 죽어야만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잠재돼 있던 거예요. 그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아주 잠재돼가지고 조금씩 다 키워왔던 게 그날 터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저도 한번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가 그동안 기도도 모자르고 이렇게 해왔구나. 내가 너무도 내 자신이 살아있었구나 라고 또 깨우치는 한 주간이 저도 됐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자, 즉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죄와 싸워야 돼요. 이렇게 얄팍하니 나온 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거 몰랐죠? 내가 나를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죄가 쌓아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자기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내 죄를 가장 미워하고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에요. 요 나입니다. 요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이유, 나를 죽어야 사노라. 매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죄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늘 영광을 얻는다. 하늘 영광 속에 간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으세요. 못 내려놓지 뭐 유기가 안 돼. 근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 가출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회복시키잖아요, 예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가도 지금은 안 믿어요. 문제 그 예수의 세신자들이 발전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 점쟁이 얘기를 해요. 아, 올해는 나한테 귀인이 생기겠다 하고, 아, 오늘은 뭐, 삼재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오늘 복인에서 복권 한 장 살까? 그래서 뭐라 물질의 복도 좀 있지 않을까? 또 어디를 가면 귀인을 좀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에 점쟁이가 올해는 참 좋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장로님도 질문하더라고요. 허경영이 보려는 거예요. 허경영이 모든 신도들이 간부 우유 갖다 놓고 이게 생명수다 하면 생명수라고 먹고 500만 원 내면은 저 천국열차 티켓 살 수 있다 해서 500만 원 내고 이제 제 주변에 있어요. 거기 가서 500만 원 내고 온 자도. 그런데 목사님 외부적인 교회 이거 하나 하셔가지고요. 그네들 좀 어떻게 허씨 혹시 같은 저 허씨니까 같은 거 집안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쟁이도 또 점들을 보고 가서 맞춘다. 예, 사울 우리 성경에 나오면 사울왕 있죠? 사울왕도 점술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자기 어떻게든 맞추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맞춘다. 맞추는 그 순간적인 거는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희들의 미래는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들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자, 그러한 속에서 귀신들은 뭐 들려서 무당들이고 점쟁이들이 막 맞춰줘요. 자, 순간 맞을 수 있다. 내 인생을 맞췄다. 그런데 and then 그 후는 뭡니까? 영원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아, 키포인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고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영원 구원이 생깁니다. 죽었던 영혼도 되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인데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가 살아났냐? 현실만 해결됐다 하자 이가 좀 몰랐던 걸 알고서 아 그때 그랬어 하고 뭡니까? 없어요. 그랬어로 끝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뭐 인생의 질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영혼 가출된 거 모두 다 가출된 영혼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주일에 남는 시간 하나님께 좀 드려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주의 날 주일 성수 왜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또 눈물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싸움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장의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